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뜬금없지요? 사실 저는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기억할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다면 저 역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본문이 무엇인지,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쭙는 것은 여러분 왜 모릅니까? 라고 그렇게 질책하기 위해서거나 미안함을 유발하기 위해서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지난주일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장로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기업을 물으려면 당연히 그 친족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 친족은 정작 본인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을 포기했고 두 번째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게 되었었죠.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증인으로 참석했던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해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었고 그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사람은 손해가 있을까 봐서 포기하고 두 번째인 사람이 룻을 선택했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손해니까 선택 안 했으니까 룻을 선택하는 보아스도 손해가 있을까 하여 선택을 안 해야지 맞는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었던 그 보아스에 대한 장로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보아스에게 첫 번째, 네가 얻는 이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은 그런 귀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말과 같이 유다와 함께 그 이후에 대를 이었던 베레스를 낳았던 다말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 이스라엘을 세운 여인들이었죠. 그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던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을 낳아주었던 귀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에 이르러서 드디어 민족의 기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 살려만 달라고 간청하던 그 야곱이 2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위치를 돌아보니 옛날 그렇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가 아니라 이미 12명의 자식까지 둔 가장이 되었으니 보아스의 가정도 이렇게 귀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레아와 라헬이 부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을 보면 29장 말미부터 30장에 의하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암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손에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피 튀기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29장 말미부터 30장까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암투 가운데서 낳은 자식들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야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지 생각한 적도 없고 라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된 거죠. 그녀들은 수천 년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걸 누가 다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지, 내가 그런 복을 누려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복된 여인들이 된 거죠. 여러분,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해주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너를 통해서 룻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어머니와 같은 레아와 라헬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 되고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먼저 물을 사람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물으지 않았던 것, 사실은 물으면 손해가 될 만한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업을 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복이 뭐냐? 이 장로들이 해준 것 같은 그런 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때 훗날 다윗을 낳은 어머니가 될 거라고 결심하고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와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워 먹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 가장 힘든 처지에 있었으니 지금 보아스와 같이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내가 다윗을 낳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룻이 그런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로들이 했던 축복이 뭐냐면 다말과 같은 여인이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어찌 보면 진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애를 낳았고 그 아이 베레스가 유다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를 만들었으니 대는 이었지만 부정한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이 유다 지파의 대를 이은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축복을 하는 장로들, 증인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고, 보아스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전부 다 유다 지파 이야기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이 우리 지파의 최고 시조인 유다가 가장 귀한데 유다의 대를 잇는 사람이 베레스였으니까 그 베레스를 낳아준 분이 다말이었으니까 부정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조상의 대를 이은 분이 다말이니까 그런 대를 잇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해준 거죠. 증인들의 축복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진짜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너무 간단한 기술인데 부부관계가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 장로들의 축복은 모두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해줬는데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자녀를 낳으면서 유다 지파의 맥이 이어졌던 것처럼 보아스의 가정에 들어간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하게 되고 대를 잇게 되는 놀라운 장로들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는 룻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결국 그 장로들의 축복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장로들은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몇 번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과 복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축복의 개념과 복의 개념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빌축자니까.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은 뭐냐? 복 그 자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만드셨고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복이고 사람이 할 때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축복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축도,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도 축복 기도의 준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축복 기도가 뭐예요? 축복을 해주는 기도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걸 줄여서 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무리 목사가 대단해도 목사가 진짜 뭐 하나님 다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별소리를 다 해도 목사도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축복하는 존재인지 목사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가 창세기 22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2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사람들이 너를 축복해주면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다. 여러분 복을 얻는 거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복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렇게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축복하셨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했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허락하셨다. 저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완벽하게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13절에서 룻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은 축복했죠. 어떤 축복? 레아와 라헬 같은 그런 복이 임하는 거, 다말과 같은 복이 임하는 거. 룻이 레아가 되든 라헬이 되든 다말이 되든 룻이 그렇게 자녀를 낳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니까 장로들이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그 축복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룻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죠. 룻이야 여인이었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그 집안을 위대한 집안으로 바꿨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자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런 복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룻이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 내가 룻이 되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 내가 룻이 되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머금고 은혜 가운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밝아지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가 내가 들어감으로써 승리를 맛보게 되고 결국은 승리의 상징이 되는 그런 공동체. 룻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해를 감수했던 보아스가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어디에 항상 마음을 두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디에 두시는가. 손해보는 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손해보는 데는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손해를 보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손해봐야 한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후에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걸 지키면 내 거밖에는 못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를 봐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손해보는 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항상 확인하고 감사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다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별로 보잘것없이 어둠이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참 불운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100% 그렇게 불운해질 가능성이 많은 어둠이 가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제게 그늘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그늘 별로 없잖아요. 제가 먼저 뭐 꽁 하고 있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과거 때문에 막 그것에 매여가지고서 괴롭게 살아요? 제게 그늘이 없잖아요. 과거가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기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으로 설교단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상처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상처를 주고 남까지도 상처를 준다는 것이 심리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상처는 가시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만 찌르고 상처를 내고 그 가시가 자기마저 찌르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해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당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할 때는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게 해요. 밖으로 다 끄집어내게.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거, 과거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치료해줘요. 치료해줄 때 완벽하게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고요, 남들도 괴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어두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은혜를 주시니 제가 이렇게 밝은 성격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다시피 목사가 어떤 영성인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영성, 은혜 영성,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거든요. 매주 그렇게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삶의 모습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도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룻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가정에서 룻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바꿔줄 거를 계산하지 말고요. 누군가 내게 뭔가를 줄 거를 항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밝게 머금어서, 많이 머금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존재가 되어야죠.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존재. 저는 제 자녀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나는 노후가 되면 교회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받을 만한 마음도 별로 없지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남들에게 패기치고 남들에게 자꾸만 받기만 하고 그런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런 게 되어야죠. 손해보려고만, 손해보는 거 거기만 민감해가지고 손해를 안 봐야지 그럴 게 아니라요. 여러분, 더 열심히 내려가고 더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여인이 되길 원한다. 진짜 그런 여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갖게 하시죠. 우리 잘 아는 얘기 하나 할까요?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말은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안해라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죠.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 부인이 집안에서 밝게 빛날 때, 부인이 집안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부정적인 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아내가 집안에서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당신 조금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돌봐줄 때, 밝게 말할 때 가정이 더욱더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한번 들었더니 그 부부 세미나의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 말 하면 안 된대. 왜요? 힘들었지 그런 순간에 내가 진짜 힘들었구나. 그래서 막 쓰러지려고 그런대. 그게 아니라 밖에 갔다 오면 여보 너무 고마워요. 너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밝아진대. 남편이 조금만 힘들었어도 아내가 그렇게 밝게 해주면 힘을 더 내는 거고, 자식들이 힘들었을 때 괜찮아. 아빠 기도하고 있고 엄마 기도하고 있고 네 인생 하나님 책임지셔. 그렇게 항상 해와 같이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줄 때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룻이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한 적이 없어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낳았더니 베들레헴 여인들이 모여서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인들의 축복이죠. 예, 지난주는 장로들이 축복해 줬는데 이제는 여인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인들이 뭐라고 축복해 주느냐? 여인들이 이번에는 나오미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나오미의 축복. 14절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축복하느냐?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나오미에게 그 사라졌던 여인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 한 2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나타나가지고서 나오미가 손주를 안았을 때 해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 말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가정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정에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떠났었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모압 지방에 떠났는데 그렇게 베들레헴에 떠날 때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 죽고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 죽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자식들이 죽는 것은 말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결혼은 시켰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냥 다 죽었으니 며느리가 있어도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었죠. 모압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자기 대에서 모든 데가 끊어지게 되었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다 포기하고 돌아왔죠.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손주를 안아보는 놀라운 은혜가 생겼던 거죠. 예상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러니 며느리들에게 그 지방에 그냥 남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게 손주를 품에 안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기치 않는 은혜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은혜, 예기치 않는 은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예기치 않은 은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견하는 게 있어요. 예견. 딱 보면 예견이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벌겠다 예견이 되죠. 그래서 예견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는 들어보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지, 이게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 그런데 예견되지 않은 거, 예기치 않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장사를 해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보고 있는 가장 예기치 않은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지 진짜 몰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거 뭐 금방 지나가지 그랬는데 정말로 무서워요. 방심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기치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오면 굉장히 문제인데 좋은 방향으로 예기치 않은 것이 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줬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손주를 안았어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도움의 손길,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손주를 안았는데 나오미를 보는 여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찬송해야 되겠다. 네가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인들도 볼 때 이 나오미가 기업을 물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을 물렀어요. 15절을 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생명의 회복자래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가 뭐예요? 뭐 죽었어요? 예, 희망이 없었으니까. 대가 끊겼으니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른 나무와 같은 그 장자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잎을 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었잖아요. 사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아주면서 너 나오미야 그랬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룻기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제가 옛날에 이거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뜻과 마라의 뜻이 있어요. 1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 뜻은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름을 바꾸면 나오미가 희숙이에요. 희숙이. 기쁠 희자. 그 이름 자체가 나오미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마라로 바꾸래요. 마라는 뭐예요? 고난, 슬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기 인생은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나는 슬픔이 가득한 존재.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희숙이에서 뭐가 됐다고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고수기가 됐다고요. 고수기. 슬플 꽃자.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나는 다 잃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 잃게 하셨다. 그 내가 지금 돌아오는데 무슨 나오미야. 나는 슬퍼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돌아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예견되지 못한 은혜를 주셔서 손주를 안았어요. 손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어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붙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붙어요. 다 끊는 것 같아도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냐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살에 결혼했던 이삭이 몇 살에 자기 자식을 낳냐요? 성경에 나와요. 60살에 나요. 60살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 이삭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여서 붙이면, 경수가 끊어져도 붙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생명이 다 끝났어요. 끝났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도 자녀를 갖지 못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자식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왜요? 사무엘이 뜻이 뭐라고요? 셔무,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듣고 주셨다. 이게 무슨 은혜요? 예기치 않는 은혜. 예기치 않는 은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다. 이 아이가 너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와 같다. 정말 대단하다. 마른 가지도요, 아론의 그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싹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뭐가 소망이 없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귀한 걸 주신 거죠. 17절 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드디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지어줬느냐? 오벳이라고 지어줬대요. 오벳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럼 이 아이를 왜 오벳이라고 지었느냐? 섬기다, 봉사하다에서 온 단어, 이 단어를 다시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면 오벳이 되는데 그게 종, 예배자 이렇게 돼요. 이 아이는 누구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아이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 이 아이는 그냥 준 아이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인 귀한 아들. 이게 예기치 않은 은혜잖아요. 여인들이 했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누구에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고, 빛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자들에게 축복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 그런 은혜가 가득한데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죽었던 나무와 같았던 그런 생명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을 주시고, 웃음을 잃었는데 웃음을 허락하시고, 슬픔의 존재였는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